네, 우리 함께 설교를 보기 앞서 우리 사진 하나를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많이 익숙한 사진이시죠? 혹시 집에 이런 사진 하나쯤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죠? 있으신 분 꼭 있어요. 저도 저희 집 식탁에 이렇게 조그만한 식탁이었는데 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벽면에 크게 이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입니다. 혹시 본 적 없으신 분 계신가요? 당당하게 손들면 부끄럽겠죠? 네.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구나. 우리는 모두 양 같은 존재들이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엄청난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남을 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분들이셔서 절대 모르기를 바랬는데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어떤 거라고요? 네, 아무 잘못도 없는 개가 항상 누군가를 욕할 때 쓰입니다. 야, 이 강아지 같은 삐야 막 이러면서 다양한 욕들을 이 개를 사용해서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욕을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이 욕을 하는 한 가지의 도구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고급 용어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키브사라는 말입니다. 따라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키브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키브사라는 말을 상대에게 했을 때는 야, 이 바보 등신아 라는 의미입니다. 야, 이 호구야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났어요.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욕은 빨리 합니다. 키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키브사 블리 모하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기니까 이거는 그냥 잊지 않으셔도 돼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말은 뇌 없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무 행동이나 하고 있는 멍청이를 가리킬 때 이러한 욕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욕할 때 양을 사용해서 욕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이 멍멍이 같은 사람아 라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양으로 비유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들은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을까요? 양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양은 근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고집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고집은 세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습성이 양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길을 잃기 쉬운 존재일 뿐 아니라 이미 길을 잃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G.O.D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다 아신다라고 믿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G.O.D라는 그룹이 이 2000년대 초반에 이 H.O.T라는 엄청난 그룹 뒤를 이어서 한국 사회를 굉장히 많은 유행과 열풍으로 휩쓸었던 그룹인데요. 1999년에 어머님께 라는 노래로 데뷔한 이후에 내는 곡들마다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3집에서 대박이 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짓말, 촛불 하나, 뭐 풍선, 하늘색 풍선 이런 노래들이 당시 한국 사회에 이명웅 같은 그러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런 G.O.D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발표한 곡이 바로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당시 이 G.O.D라는 그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길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청년의 경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 그 길에 정말 행복이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이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은 행복할까라는 끝없는 질문 속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연애를 시작하고 취업을 했는데 이제 자기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길에 도착을 해 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어서 허무해하고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인지 쉴 새 없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 사모가 은채를 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위에서 자고 있는 우리 사모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애가 밥을 좀 잘 먹어줘야 하는데 정말 안 먹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좀 잘 먹고 쑥쑥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조금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똥을 싸고요. 갑자기 퇴! 하고 나서 실실 웃다고 하면 조금 그런데 갑자기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분유도 바꿔보고 젖꼭지도 바꿔보면서 별별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뭐가 정답인지 몰라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년을 맞이하시고 또 노후를 준비하고 계시고 노후를 보내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았을까? 라는 후회를 우리는 합니다. 내가 원했던 미래의 모습과 내가 마주한 현실의 그 간극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에 행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걸어가지만 막상 도착해 보면은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어서 후회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데 결국 그 길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본문 4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구나, 양이 귀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높고 위대한, 나 같은 죄인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 그 자체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목자로 묘사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그 성육신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한낱 인간이 됐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 사모가 항상 자기 전에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1시간 20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자요. 그래서 나 32분에 잠들다 하면서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우주의 크기는 대략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따지면은 약 930억 광년. 뭔가 이상하네요. 광년이라니. 네. 이 광년이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요. 그게 930억이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930억 가야지 이 우주에서 저 우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크기가 이 정도인 거지, 실제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더 클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큰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거대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존재가,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같아서 매일 길을 잃어버리고 고집만 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다는 이 말은 그저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 엄청나게 소중했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사나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고 길을 잃어버려서 목자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는데요. 그런 광야에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목자라면은 꽤나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부자는 겨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자기 생명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 한 마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 양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목자는 자신의 생명과 그 양을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이 양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광야에 갔다라는 것이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을 때 양은 기뻐할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울면서 부모님을 찾다가 부모님을 만나면은 울며 불며 달려가서 그 부모님을 꽉 안듯이 양이 목자를 반겨 주었을까요? 아니요. 양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려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리저리 날뛰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살리기 위해 목자는 이 그림과 같이 무거운 양을 쓰러뜨린 다음에 앞다리와 뒷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잡고 어깨에 메어서 집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양은 자기가 가장 안전한 그때에 오히려 자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목자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자기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데 그 유일한 방법이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이 양과 목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찾기 위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서 예수님이 마주하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제 멋대로 살아가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깨에 매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그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건데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자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귀찮다고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목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목자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은 늘 길을 잃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늘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찾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어깨 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분의 어깨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안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만을 바라봅시다. 온전히 주님만을 송축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